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오늘 새벽에도 드립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쁨의 언덕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의 시간으로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6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함께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르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스몰롯과 그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저에게 다시 영적 눈을 뜨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일 안에서 더욱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더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역대상 26장 말씀 전체 가운데 보면 1절에서 19절에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절부터 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들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0절부터는 성전의 곡간을 관리하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만은 계속해서 가문들과 또 그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언덕 위의 소리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성전 곡간이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용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놓았는 부분을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할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을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라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 곡간과 또 성물 곡간을 맡았다 해서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당시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수납하고 또 보관하고 지출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선별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으로 나누어서 임무를 맡겼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 보면 그 내용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용도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성전 곡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이나 또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의 예물, 또 11조 헌금, 11조 예물과 토지의 첫 소상과 같은 그 모든 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성물 곡간에는요,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들과 지도자들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그리고 또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성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성물 곡간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르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성물을 드린다, 성물의 이 곡간 안에 넣어 놓는다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면 전쟁하고 난 뒤에 상대방의 이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물의 곡간 안에 넣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리품이라는 것은 결국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노력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 안에 넣어 놓는 것이 좋은 것이냐. 저는 이제 그런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맴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나라는 패전국의 전리품을 가질 기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일본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면 여성을요, 위안부로 전쟁의 일본군의 노리개로 삼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젊은 남자들, 청년들의 생명을 담보로 억지로 일본군의 전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전쟁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어버렸던 일이 우리에게는 이 전리품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 전리품은 우리가 물건으로 따져본다면 마치 금과 은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히틀러라는 사람은 이 전리품에 아주 목숨을 걸었던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청년 때에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미술학교를 다녔는데 그는 낙방을 맛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 그림에 관하여서 굉장히 집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독일이 전쟁으로 유럽을 휘쓸어 갈 때요, 그가 휩쓴 여러 곳곳, 나라의 곳곳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아주 명화들을 갖다가 마치 자기 것처럼 가져갔던 사람이 바로 이 독일의 히틀러였습니다.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들, 렘브란트의 그림들, 메르메이르의 그림들, 이런 명작들을 가져가는 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십만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전리품처럼 가져갔다라는 이 이야기는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나온 영화 보면 모뉴먼츠 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바로 2차 세계대전 속에서 히틀러의 나치 조직이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그 그림을 다시 빼앗아오는, 미술품을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전리품, 특별히 이 그림에 관해서는 아주 목숨을 걸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리품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좋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나 천부장이나 백부장들이 전쟁 중에 야, 이거 좋은 것, 귀한 것 하고 이것을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곡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대인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전리품을 취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이 참 좀 의아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인의 눈을 그 당시의 생각과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 속에, 다윗의 눈 속에, 천부장의 눈 속에, 백부장의 눈 속에 야, 이거 정말 좋은 것이네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을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 누구가 이걸 가장 좋아하실까라고 했을 때 이 답이 바로 나 이건 가장 귀한 것이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족을 보면 아버지가 가장 맛있는 것 먹을 수도 있는데 야, 이거 생각나는데 우리 아이 갖다 줘야겠다 해서 마치 신문지에 싸가지고 고이고이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아이가 먹으면서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 우리 어릴 때 조그만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도 천부장도 백부장도 자신이 가지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예를 들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6장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너희는 그 전리품을 아무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분명히 기억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그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전리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건 내가 가지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름다운 신난 날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가 그는 너무나 탐이 나가지고 그걸 몰래 자신의 장막의 땅 속에다 파묻어 두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했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 이것은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 전리품은 너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가 맛보고 난 뒤에 요거 하나 내가 가져간다고, 이건 내가 가지고 싶은 건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그 금덩이 내가 가지고 싶은데 하는 그런 욕구가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은 그 범죄 때문에 큰 어려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이나 천부장이나 백부장도 왜 자기들이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후에 제일 좋은 것을 내가 가질 거야 하고 마치 히틀러처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치 수천 점의 수만 점의 그림도 다 가져갔던 이 히틀러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읽어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감사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물의 곳간에 모아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히브리 사람들, 리더들이 생각할 때 전쟁을 하고 승리할 때마다 그 감격을 회고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들여놓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리품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을 그냥 이기적인 것이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이 감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특별히 따로 구분해서 그들이 거룩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전리품이나 또는 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 이 물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메인터넌스하고 또 재정하는 일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읽어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이 계수하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보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그렇죠. 성전도 그냥 가만히 두면은 이 건물은 그냥 낡고 헐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해서요, 100만 불짜리 집, 200만 불짜리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 힘든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크게 짓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관리를 잘 해야지만 되는데, 그러려 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교우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관리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의자가 부서지면 의자도 고쳐야 되고, 지붕이 세면 지붕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집을 사고 난 뒤에 아무것도 보수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 집이 나중에는 다 필요 없는 집, 쓰러져가는 집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도 보수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일들 위하여서 드려진 헌신을 통하여서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 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물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하고 또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두 영적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 다윗과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 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더욱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가 더 감사의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일구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일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교회가 든든히 서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내려지게 하시고 성난 위정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역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일꾼들도 오늘도 이 새벽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